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있게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쉬 잊혀지지 않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를 늘 돌아보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어떠한 상황인가? 지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허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축복의 장면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의 이 이스라엘의 축복은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요셉의 아들은 2명이었습니다. 2명인데 그 중에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였고 동생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어요. 보통의 축복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장자가 받습니까? 차자가 받습니까? 장자가 받는 것이지요. 보통 축복은 장자가 받는 거예요. 혹은 장자가 우선되는 것이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축복의 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열을 따라서 순서대로 축복을 하든지 양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그 나머지 차자의 머리에 얹어서 이 오른손이 바로 장자다 하는 어떤 표를 삼아주는 것이 축복의 일반적인 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보니까 우수를 펴서 이스라엘이 우수 오른손을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지금 장자 므낫세에게는 어떤 손이에요? 왼손이 올라갔고 차자 에브라임에게는 어떤 손이에요? 오른손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장자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을 장자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아버지가 오른손을 올리실 아들은 에브라임이 아니라 므낫세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렇게 말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지금 이렇게 특이한 형태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거기에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로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어떻게 했어요? 속인 사람이었고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따내고 축복을 따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죠. 육신의 방법으로 속여 취했던 그 축복이 그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47장 9절을 보시면 이 야곱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의 앞에서. 그런데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장자권을 따내고 축복권을 따내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었으면 그의 삶이 행복해야 될 텐데 그 일로 인해서 행복은커녕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험악한 삶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라고 하던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하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필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냥 평범하게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손을 어긋맞겨서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거나 아버지를 속이거나 누구를 속일 필요가 없는, 그저 손을 어긋맡기기만 하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고 간단하고 순리적인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을 속이고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내 육신의 방법대로, 내 명철대로,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했던 그 일이 나를 험악한 세월로 이끌었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아마 과거에 대한 회상과 후회가 그 축복하는 동안에 겹쳐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다렸다라면, 지금 내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이삭도 손을 어긋맡겨서 나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였을 터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한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험악해져 버렸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야곱은 돌이켜 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고, 지난날에는 그것밖에는 없는 줄 알았고, 지난날에는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너무나 미련한 것이었고, 너무나 우둔한 것이었고, 너무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었음을 아마 이스라엘은 축복하는 그 순간에, 손을 어긋맡기는 그 순간에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오늘 누가 얻으셔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얻으셔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깨달음이 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의 삶이 혹시 험악하셨습니까?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평강이 충만해야 하는 삶 대신에 험악한 마음, 험악한 얼굴, 험악한 생각, 험악한 감정, 험악한 문제들, 험악한 환경들, 험악한 상황들, 험악한 내 마음들을 올 한 해 많이 보셨다라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험악한 한 해를 보내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저는 속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물질을 믿었고, 하나님을 앞세운다 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사람의 어떤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여겨서 맡기지 아니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그 속인 것의 결국은 험악한 뿐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년은 관두고 오늘도 내 욕심이, 내 육신의 생각이, 내 육신의 방법이 적지 않은 순간에 나를 험악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아마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한번 나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맡기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기다리지 못하였고, 내가 나를 앞세운 순간을 한번 돌이켜서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국은 험악한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 시간에 이 1년 가운데 험악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속인 시간이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실 수 있는, 자복하고 회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먼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지. 그런데 아까도 제가 간증한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내가 틀리지 않았을 때라도, 내가 옳다 하는 경우에라도 내가 죽어야지, 도리어 죽지 못하는 나를 더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따지지 말고 내가 긍휼해져야 되겠다. 도리어 그 말씀 따라서 나를 보니까 매 순간 긍휼하지 못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거하면 주님 맞습니다. 야곱과 같이 제 삶도 험악해 마땅합니다. 험악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험악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먼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되, 내가 하나님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험악한 대로 가지는 않았나, 우리를 먼저 돌아보시고 조사하시고 회개하시는 것이 먼저가 되셔야 되고, 둘째로 그러나 감사한 것은 비록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육신의 방법으로 험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축복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축복은 야곱이 속임수로 따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야곱에게 갈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쓸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속임수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이 머시고 귀가 닫히신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속임수를 쓰지 않았더라도 오늘 이스라엘이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을 데려다 놓고 그 아버지 이삭은 아마 손을 어금 맡겼을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속임수, 육체의 대가로 인하여서 축복을 따낸 것이 아니라 그는 험악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보시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 자신의 죄의 대가, 속임수의 대가, 육신의 방법에 대한 대가로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험악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조차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사자셨다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속임으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종류의 험악한 것들, 환난과 연단과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길러주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 이대로라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의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되었고 연약하였고 그릇된 길로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험악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참으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키시고 길러주기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누구로 변했어요? 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다라는, 험악한 세월이 없었다라면 아마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고, 또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는 기초를 마련하셨고,
하나님은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바로 그 당시 애굽의 왕 앞에서도 왕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서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는 눈이 밝아서 누가 장자이고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이고 차자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눈이 밝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누구라도 축복할 수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의 거목, 믿음의 열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오늘도 육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택하신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이 험악한 연단의 세월 속에서도, 연단의 시간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가시고 또 다듬어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은 야곱의 죄의 대가였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신앙의 열조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참으로 기대하고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고 해서, 오늘 나에게 험악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험악한 세월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이 험악한 시간을 통해 나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지금도 다져가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험악한 시간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보냈다라면, 혹은 하루를 사는 동안 나에게 험악한 것이 온다라면, 내가 지금 육신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리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 험악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을 속이는 야곱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고 헤아리는 정말 이스라엘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느 때까지 야곱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나이까? 이제는 내가 장성한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로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험악한 시간에서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승리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